그 후에 유대인의 영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학대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을 바꾸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그 찾아오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다시 그죠? 오랜 세월 구경하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 함께 참여함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지숙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이 시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관계의 단절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너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대로 쭉 살 수 있게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절대 그 사람에게 뭘 하라고 하지도 말고 바꾸라고 하지도 말고 원래 태어난 그대로 쭉 살아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완전히 바꾸어 놓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삶에 사실은 그죠? 죄의 피해자로 살면서 홀로 되었는데 세상은 더 혼자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끊어지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된 세상 속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홀로, 그죠? 외로이, 늑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피해자이다가 죄의 가해자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죠? 오늘 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을 주장하게 되는 삶, 그 삶을 또 그대로 넘겨주는 삶. 여러분 이 죄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본 게 그거밖에 없고, 그죠? 또 두려움 속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쩌냐 방어적인 자세로 살다 보니까 정작 내 삶은 바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마치 수술과 같이 아프기도 한 것이죠. 들춰내야 되는 것이죠.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때로는 어둠을 들춰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더러운 현실 앞에서, 답 없는 현실 앞에 우리를 직면하게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꾸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혼자, 그죠? 나만의 신앙생활이 마치 대단한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으나,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성령 충만을 많이 받아도 혼자의 신앙생활로 자신의 완전히 거룩한 데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교회와 하나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요? 제가 옛날에 교회 상처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상처 안 받는 것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 관계를 끊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고립시키는 길이요. 그렇죠?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조금 보겠지만 어디서 기쁨이 일어나느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1907 집회를 다녀오면서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똑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의 각오입니다. 모든 것이 두려워서, 그죠? 쫄아서 두려워만 하며 뒷걸음질만 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심과 걱정은 그칠 날이 없는데 그 근심과 걱정에 나를 맡기니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오늘도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사라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그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나서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은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드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조금도 드리지 않습니다.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이 에스더의 각오와 오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죠?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내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죠? 원래 이게 불가능한데 오늘 이 세상이 풍요해지면서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착각 속에 살다가 아주 그냥 우리 옛날에, 그죠? 스크루테이프가 아니죠? 스크루지 같은 삶이 마치 대단한 의로운 삶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옛날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 되면 스크루지 얘기가 항상 TV에 나와요.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죠? 막 이렇게 돈 하면서 사는 삶. 어떻게 보였습니까? 쪼잔해 보이고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데 오늘 세상에, 유물론 세상에서는 어때요? 돈이 많으면 대단한 위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도 아끼면서, 그죠? 조금도 쓰지 않고 조금도 나눠주지 않고 계속 모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이상형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제 친구 중에도 엄청 부자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만나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나는 밥을 10,000원짜리도 안 먹어. 6,000원짜리 시키고 2그릇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부자의 태도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그 돈은 어디다 쓰냐? 그랬더니 그 돈은 어디 쓸 때는 또 팍팍 써요. 그렇지만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맨날 근심과 걱정과 돈 걱정만 하면서 사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더 아껴 쓰더라는 거예요. 일만 하고. 참 제가 보면서
야, 나는 너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보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끊임없이 축소하는 삶.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그죠? 자신을 드린 삶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다. 이게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되지 않는 그림이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적은 것을 드리는 오병이어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것 같이, 그죠? 오늘 우리 자신 것을 드림으로, 조금씩 더 드림으로 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탈북민들이 북한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부족하다 외치는데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땅, 자신을 인생을 망가뜨린 그 땅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그들을 보면서, 그래, 오늘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 조그만 상처도 크게 부풀려서 나는 절대로 그것을 피해가는 삶을 살고 있지.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감격 속에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려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란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우리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쪼잔하고, 그죠? 위축돼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삶은 이와 같이, 그죠? 나를 살리지도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건만 우리는 계속 더 편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젊은이들, 그것을 위해서 어떤 관계도 다 거부하고 끊어버려서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삶을 마치 대단히 좋은 삶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이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힘써 모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가 죽게 되는 게 아니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 그냥 여러분 아무거나 위해서 죽으면 안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빅 시프트, 대전환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잡아왔던 이념과 사상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 이념과 사상이랑은 거리가 먼, 그래서 그게 문제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이 땅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받으신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태필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만이 살린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몫이, 아까 에스더의 각오와 같은 감당할 몫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2025년도 들어서면서 오늘 우리가 봤던 것 같이, 그죠? 다시 찬양의 자리로 돌아가서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고, 그죠? 이제 어른이 된 우리가 다시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이 목사님의 부재가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겁니다. 사실 제 위치에서의 할 수 있는 건 이제 익숙해지고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그죠? 가장 하기 어려운 그 부분은 항상 목사님이 책임져 주고 계셨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해외교회이기도 하고요. 그게 어떤 영적 싸움의 세계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저한테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네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연쇄적인 파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요? 또 제가 있던 자리가 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목사님에게 내가 있는 자리에 네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 모두 한 걸음씩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앞에 자리가 비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제가 맨 앞에 서야 되든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오랜 세월을 이 믿음 안에서 자란 우리 형제들이 앞서기를 기도해온 지도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더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말을 해도 절대 안 할 것 같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건을 환경하시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그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감당하는 만큼 주님이 또 놀라운 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청년들은 에스더의 자리로, 그죠? 우리 장년들은 모르드게의 자리로 가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 감당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또 설득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미 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불가능하구나.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서 이 사명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거고 그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5장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이스라엘의 중심지, 성전이 있는 곳, 제사가 드려지는 곳,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 어쩌면 이 땅에,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완전한 모습이어야 되는 예루살렘.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만난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병자요, 맹인이요, 다리 저는 사람이요, 혈기 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보게 됩니다. 그 건물에는 기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기둥 사이사이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기에 들어가서 나을까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자여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병자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부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있는 그곳이 병자로 가득한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면 그때 딱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이게 진짜였을까 아니었을까도 잘 모르겠는 상황인데요. 뭐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를, 그죠? 뭐 여러저러 이유로 물이 끊겼다가 다시 나올 때 물이 동하는 거 아닌가? 뭐 지금 현대의 우리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써 봅니다만은 진짜 그런 것이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물을 흔들고 가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야, 물에 달아갔더니 낫더라 하는 경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첫 번째 나는 사람은 무조건 낫는다는 막연한 믿음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병자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듯한 모습.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도 병자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없는, 그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는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움직이는 게 불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38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병이 들었는데 저기 물에만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겠죠. 그죠? 이 병원에도 가보고 저 병원에도 가보고 뭐 된다는 걸 다 해봤겠죠. 38년이니까요. 근데 아무 길도 없어서 이제 물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스스로는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그럼 왜 거기 있습니까? 한 반쯤 포기한 채로 혹시 누가 날 데려다 주면 낫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스스로 도울 수 없는 나.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38년이나 기다렸어야 됩니까? 내가 해볼 것 같고 다 해보고 아무 길이 없다는 것을 반쯤 포기 혹은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까지 그런 한 사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오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으시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 될 수도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딱 요 한 사람을 딱 보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사람 굳이, 그죠? 불러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이 누구에게 다가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아셨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게 아니고 보시고 아시고, 이 아시고는 뭐예요? 사실은요, 봐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죠? 병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라. 그의 절박함과 좌절감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 이 세상을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땅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심지어 병자로 가득한 이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절박하게, 그러나 소망 없이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답이 없어서 저 살 수 없는 땅에 살고 있는 이 북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눈이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감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보신 게 이겁니다. 오늘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신 겁니다. 병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보신 겁니다. 성전은 있으나 고침은 없는 그것을 보신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무신론자가 지금 한국의 60%를 차지합니다. 최근에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죠. 다 교회를 떠나고, 그죠? 종교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이 60%가 되는, 이제 40%만이 무슨 종교든 간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과 용서를 잃어가고 강팍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물론,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돈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떠나오는 거, 쾌락의 구렁텅이에 빠진 세상. 그리고 그 세상과 똑같이 그 구렁텅이에 빠진 교회. 그래서 더 이상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누릴까, 이런 것밖에 안 보이죠. 죄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안타까이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그게 주님의 관심 아닐까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그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이 강팍해진 세상은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따르는 세상은 돈밖에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차와 좋은 집으로 대변되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미움과 분노와 차별과, 그죠? 전쟁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 없는 세상은 이와 같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38년은 성경에 나오는 38년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2장 14절에 나오는 38년. 꼭 연관성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그냥 숫자를 찾아본 것입니다. 가데스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우리는 4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년 동안은 가데스 바냐에까지 오게 되었고 가데스 바냐에서 세레 시내를 건너는 데까지가 38년이었다고 신명기 2장은 설명합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나을 때까지
한 세대가 싸그리 다 지날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애굽의 속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 광야 시간이 필요했는데, 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30km. 130km를 38년 동안 지나왔던 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죠? 굳이 갖다 붙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떠나왔습니까? 우리가 애굽을 출애굽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130km밖에 안 되는 이 거리가 38년이 필요할 만큼, 문제는 뭐예요? 거리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옛 습관과, 그죠? 이 구약의 애굽의 습관들을 제거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죄와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 익숙했던 나의 이 삶의 방식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죄의 습관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꿔가는데 38년.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출애굽했다니까요. 놀라운 구원의 찬양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이 130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가는데 빙빙 돌고 돌아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38년이 필요했다는 것. 이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결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 이 썩어 문드러져 버린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을 완전하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으로 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 없이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방법도 취할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서 외운 것처럼, 그죠?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뒹굴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나갈 생각도 없어요. 나는 그냥 이게 좋아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포기해버렸어요. 좌절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다시 환기시킨 것이죠. 너 병자인 거 기억하지? 이런 거 같아요. 너 정말 낫고 싶어? 왜 그렇게 했어요? 이미 포기했거든. 마음에서 38년 동안 누가 넣어주질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사람이 안 도와줘서, 상황이 안 돼서, 그래서 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낫고는 싶다는 거죠. 낫고는 싶은데요, 나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요, 다른 방법들로 나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넣어준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모르겠어요. 길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이걸 잘 뜯어서 보면 투덜거림입니다. 아니, 누가 좀 관심을 가졌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누가 관심 가졌겠어요? 다 병자들인데 누가 뭐 옆에 사람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물에 들어갈까? 요거밖에 관심이 없겠죠. 근데 다 같이 병자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절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근데 할 수 있는 건 투덜거림, 그죠? 원망,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었어요. 주님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지금 병자인 것을 자신의 현실 앞에 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38년이 됐으니까 난 그래도 이제 괜찮아. 난 그래도 쟤보단 나은 것 같아. 뭐 온갖 합리화와 그래도 뭐 나는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뭐가 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 속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절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환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아와서 하는 첫 번째 질문, 우리의 현실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거짓 평화와 거짓 안식 속에 있으면 이게 안 들려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죠? 투덜거려도 괜찮습니다. 변명해도 괜찮습니다. 원망할 것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앞에서 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어쩌면 괴로운 현실이에요. 그죠? 뭐 이거 뭐 한다고 해주겠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낫기 원합니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도 낫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을 두는 거, 이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덜거리는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놀랐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내가 이따가 물이 좀 흔들릴 때 내가 제일 먼저 널 들고 가서 물에 확 넣어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해결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물에 먼저 들어가면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이거 물에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실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분이 나를 물에 넣어주시겠구나. 근데 예수님은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를 낫게 하신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나음이 아니었어요. 잠깐 걸어가다가 또 자리를 펴야 될 게 아니에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 자리를 그냥 옛날에 있던 자리, 너 원래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38년 동안 거기 살려면 나름대로 뭐 어땠겠어요. 뭐 컵도 잘 제자리에 놨을 거고, 뭐 아파트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여기서 계속 살려면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밥도 좀 이렇게 해놓고 움직이기도 불편한데 좀 편한 자리에다가, 그죠? 제가 요즘에 이제 노인 다큐를 보니까 85세 넘어가신 분들은 거의 방 한 군데에서 다 사는 거예요. 손에 모든 게 다 갈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집이 넓어도 소용이 없어요. 방 한 칸이면 돼요.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먹는 거, 수저는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다 있지 않으면은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그죠? 건강하셔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 38년이나 병자였으니 그는요, 완벽한 세팅을 여기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네? 특히 세팅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그랬겠죠. 요건 여기, 요건 여기. 아침 일어나면 요거, 양치는 요거.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주님이 다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리를 걷어라. 너 여기서 38년 동안 있었던 이 삶의 자리를 걷어버려라.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주님, 근데 일어나는 건 좋은데 자리는 좀 있다. 좀 확실해질 때 그때 할게요.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뭐 그런 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해보니까 일어나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그의 절박함과 소망 없음의 현실 속에 이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 되셔서 진짜 놀라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가 더 선하게 살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태도일 때, 그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요 나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환자가 아니에요. 저는 건강해요. 이런 사람은요 이 말씀 앞에서도 반응을 할 이유조차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죠? 인생은 더 길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이 긴 인생이 딱 한 가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뭘 향해서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결론 내는데 우리 일평생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빨리 결론 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일어나라.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갈 때 일어나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오는 본문이에요.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여러분 5장 뒤에는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놓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얘기가 뭐냐? 죽음에서 살리시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그냥 병이 나아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어가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설명하면서 이 동일한 일어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30살 된 병자는 솔직히 뒤에 이제 좀 보면은 어때요? 그가 하는 일을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5장에 나와 있는 이 환자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유대인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이요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야 지금 안식일이잖아. 일어나지 마. 뭐 아프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태클도 이런 태클이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그때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를 낫게 한 그가 나보고 일어나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요 이게 남 탓이 아주 그냥 생활화되어 있어, 그죠? 그것도 그 사람이 시켜서 내가 한 거예요. 원래 내가 물에 못 들어간 것도 저 사람이 날 안 도와줘서 그런 거고 지금 일어난 것도 내가 그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는데 이 병자는요 진짜 답이 없어. 누가 날 고쳤는지도 몰라, 그죠? 아니 나았으면 좀 물어볼 만도 하지 않을까요? 누구세요? 어떻게 도우신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성전에 그 후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데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을. 근데 그 사람은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도 아예 몰랐어. 한 가지 알았어. 날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게 뭐예요?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유대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고자질해. 저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이렇게. 나를 그 38년 된 자리에서 건지는데 감사는커녕 굉장한 기회주의자야. 이것도 나의 유익을 바꿔먹는 인간이에요. 그죠? 그 유대인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봐 눈치나 보다가 그에 가지고 예수님이란 걸 안 사는 순간 그들에게 쫄래쫄래 가가지고 제가 이제 알았어요. 저를 낫게 하시고 그때 안식일에 이거 걷고 들고 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참 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구원인지도 잘 몰라. 놀라기는 했어. 근데 그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어. 그러다가 고작 해서 뭐예요? 고자질이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는커녕 그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바꿔먹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가 38년 동안 저러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그 자격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인간이 괜찮은 인간이어서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 없다. 그죠?
자격이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떠냐가 상관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냐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긴 해야 돼요. 근데 그 돌아볼 때도 전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전제가 없으면은 맨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육체의 병이 나았는데 주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라고 얘기합니다. 더 큰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육체의 문제, 그 사람에게는 너무 그게 컸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이다.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은 육체의 병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병을 가지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가정 속에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상대적으로 그저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라 죄다. 죄다. 다시는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의 병과 죄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병의 원인이 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어떤 병은 우리의 죄로 인해 생겨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죄로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는 범하지 말라는 무슨 얘기예요?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다시 애굽에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가망성 없는 현실이에요. 거기서 죽다 살아났는데 다시 걸로 들어가. 왜요? 편해서? 익숙해서? 바꾸는 게 힘들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데 그것까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죄로 회귀하는 이 본능이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가 부패해버렸다는, 오늘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소망이 없다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가능성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고는,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왜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보면서 아유 쯧쯧쯧, 저게 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야. 뭐 저게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원인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죠? 그 원인이 우리가 아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람 탓이 아니라는 거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뭐예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라는 게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복음을 전해보면 금방 압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도우려고,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보통 사람에게는 안 합니다. 그죠? 제 친구들한테도 살만한 애들한테는 예수 얘기를 절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살만한데 뭐 예수 믿겠어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좀 보면은 살만한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살만하지 않은 인생의 경우를 많이 봤어요. 부자인데 엄청 불행해. 자격지심에 눌려있고 가족에 맨날 전쟁이야. 이런 가족들 전 많이 봤어요. 전 여의도에 살았으니까 여의도 출신 애들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점심 때 삼겹살을 먹어.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저녁에도 잘 못 먹는 삼겹살을 점심에 케찹 찍어서 먹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아깝다. 고기 아껴서 먹자. 괜찮아, 우리 집 너무 많아. 냉장고에 꽉 차 있어. 막 보여줍니다. 야, 고기가 가득 찬 집을 전 처음 봤어요. 고기만으로 가득 찬 집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는요, 맨날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는 감흥도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부모가 자기를 미워하고 부모 형제 간에 맨날 싸우고, 그래서 얘 성격이 정말 특이한 인간이 돼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아무리 봐도 네 인생에 좀 답이 없어 보인다. 그죠? 다 좋아 보이는데 너 마음은 너무 쪼들려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눈에 보기에도 참 가난해. 근데 가족에 막 진짜 뭐 10억 빚이 있다. 그 당시 그랬으니까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어디 딴 데 해외 가서 도망가 계시고, 엄마는 맨날 일해야 되고, 그러다가 병들으시고, 또 자기도 맨날 어려서부터 일만 하면서 살았던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양이 가보면요, 처음에는 아, 야,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 그래가지고 그걸 받게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삶을 같이 하고 맨날 도와주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별걸 다 합니다, 진짜. 그죠? 공부도 가르치고 뭐, 야, 아침에 가서 깨우기도 하고 뭐 학교 안 나오면 뭐 찾아가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바뀌는 거예요. 나도 그렇구나. 나도 그런 부분이 있네. 우리 가정에도 그런 부분이 있네. 그걸 발견하게 돼요. 진짜 문제는요, 그 사람의 상황이나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이 헝거, 그죠? 그 결핍, 그 분노,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면서 제가 알게 돼요. 제가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상황에 저렇게 만들기도 하는구나. 그 아이의 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해하다 보니까. 근데 이해한다고 그 삶이 바뀝니까? 똑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일으켜야 되는데 일으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일어날 생각이 없는데 일으키려니까 함께 고생해야 돼.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막 같이 끌어일으켜야 돼요. 너무너무. 제가 그래서 바빴어요. 그런 거 하느라고. 특별한 뭘 한 건 아닌데 맨날 뭐, 그죠? 저를 의지하니까 맨날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나도 공부하기 바쁘지만 저는 공부를 남을 가리키면서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야. 몰랐어요. 그거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나도 지금 공부해야 될 게 있긴 한데 제가 못하니까 제일 돕다가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은 내가 걔를 딱 시험 전에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 해서 딱 가르쳐주면 그 문제 딱 나옵니다. 10분 전에. 보통 이런 일을. 그래서 저는 시험 공부 전에는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친구들의 질문을 다 받아요. 어떤 친구들이 막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막 들고 와요. 10분 전에. 그러면은 제가 같이 풀어줍니다. 근데요, 참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신기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 문제 나도 모르는 문제였어. 같이 풀다가 제가 맞췄어요. 근데 시험에 그 문제 나왔어요. 저는 맞았는데 제가 가르쳐주는 친구는 틀려요. 제가 그래서 야, 그거 네가 풀어봐야 된다. 안 풀어요. 또 내가 풀어요. 나만 맞아.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는 맞았는데 넌 틀렸다.
이런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공부는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공부를 못하게 돼요. 공부를 가리키려고 하면 잘하게 돼요. 도와주려고 하면 잘 되게 돼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고 하면 나도 살아요. 근데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다 같이 죽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이유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운 거예요. 그러다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나만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 보일 만큼 이기적이기만 한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살만한 세상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무엇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무엇은 오직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걸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너무 바라요. 여러분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우리 인생을 낫게 할 어떤 길도 없습니다. 돈이 더 있으면 나아집니까?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잘 살아볼래. 이거는요, 정말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아닙니다. 오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향해서 나의 것을 드릴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북한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갖게 감당하리라고 각오해야 됩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면서 에휴 쯧쯧쯧 그래가지고 되겠니? 얼마나 서로를 판단을 많이 합니까? 분별하시고 뛰어들어서 살리시는 일을 해보세요. 그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리를 두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도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화려한 성전만 보고 있지 마시고 거기에 다리 저는 자, 그죠? 병든 자, 그런 사람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위만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아랫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죠? 중산층은 얼마쯤 되는가? 어느 정도 있어야 중산층인가? 뭐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왜요? 사람들이 다 위만 보고 있어가지고, 그죠? 웬만큼 있어가지고는요, 쓸 수도 없는 돈을 가져도 부자가 아니래. 모자도 돼요. 다 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불행하대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 왠지 아세요? 위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래요. 나보다 더 부자만 쳐다보고 있어요. 물질로만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불행해졌어요. 그런 결과들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이미 우리는 부자예요. 이미 우리는 너무 부자여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바꿔주세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될 때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우리 이미 다 나은 자들 아닙니까?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대지 우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요, 이 유대인들은 참 딱해요.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에 환자가 즐비한데 안 보여. 안식일인데 병들어 있는 사람이 저렇게 가득한데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디 안식이 있어요? 병과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들은 뭐만 보였어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 율법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에는요, 그들이 말하는 지금 이 율법은 뭐냐면 3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40개에서 하나를 뺀 그 율법의 규정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율법이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생긴 거긴 하지만 사실은 전통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39가지 규정,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게 있느냐 하면은 확실하게 딱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들은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꾸로 주님이 그들 앞에 대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어떤 날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 하시시니라. 해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안 쉬어.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셔. 왜요? 이 땅이 3장에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셔서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안식을 너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야. 예루살렘에 병자 가득한 그 안식 말고, 그래서 39가지만 안 하면 되는 그 전통으로서의 안식일 말고 진짜 안식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야 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율법이라 얘기하는 전통을 붙잡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의 계명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이게 더 커 보여. 내 전통이 더 커 보여. 내 생각이 더 커 보여. 아니,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과거의 경험, 현재의 무기력함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기보다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으로 인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죠?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안식일로 다가오신 거예요. 너희가 지키는 그 안식일. 맞아요.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식일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지 않니?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자, 안식일에 율법만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이것까지 더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그죠? 어둠이 그 빛이 미워하였다. 지금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셨는데 그 고치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2장에서 새로운 잔치로 오셨다.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다. 새로운 성전,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그 자체로 오셨다.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전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영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막연한 영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를 새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만드실 것이다.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새로운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 날이 올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그죠? 새로운 잔치, 새로운 성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예배. 그죠? 새로운 안식일. 이렇게 오신 주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